지금 미국은 대통령을 뽑는 대선 경쟁이 한참입니다. 미국은 물론이고 전 세계의 관심이 공화당의 트럼프와 민주당의 클린턴에게 모아져 있습니다. 클린턴 후보를 지지하는 지원 연설에서 현재 대통령이 오바마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국가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 선거가 세계적으로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겠습니까? 영부인인 미셸 오바마의 지원 연설은 아주 강렬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매일 아침 나는 너희들이 지은 집에서 일어나 내 딸들, 아름답고 지적인 젊은 흑인 여성 2명이 백악관 잔디밭에서 개들과 노는 것을 봅니다. 그녀의 연설은 많은 지지자들의 환호를 받았습니다. 또 미국이라는 나라의 힘의 원천이 어디서부터인지를 그 연설을 들었던 모든 이들에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습니다. 영어를 배우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태어났으면 참 좋았겠다. 미국은 늘 부유하고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거리에 있는 노숙자들도 영어를 참 잘하는 아주 부러운 나라였습니다. 물론 성장하면서 이 유치했던 생각들이 깨지고 또 제 안에는 내가 살아온 삶과 내 민족과 내 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마음이 더 커져갔습니다. 얼마나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한국 사람인 것이 자랑스럽고 기쁜지 모릅니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해도 또 수고해도 도저히 바꿀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상당수는 태어나는 순간 정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한 것들은 선택할 수 없이 그저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자신의 부모를 어떤 사람이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태어나 보니 한국 사람이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내가 살게 될 모든 환경은 나의 선택이 아니라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금수저니 은수저니 혹은 흙수저니 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구차한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누리기를 원할 것입니다. 지난주일 설교에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이 얼마나 풍성했는지를 보여주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으로서는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을 정도로 아주 많은 것들을 소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받아 누렸을 법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그의 동족과 성도들에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잘려나가는 거부되어지는 것까지도 마다하지 않고 바라는 것이 하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창조주의 약속을 받았음을 깨달아 알고 그 기쁨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약속으로부터 온 자녀들입니다.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자녀가 있음을 알 수가 있는데 육신의 자녀가 있는가 하면 약속의 자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육신의 자녀는 사람의 정으로부터 태어나는 자녀를 말합니다. 부모의 사랑으로 태어난 생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기본적으로는 다 이 육신의 자녀입니다. 물론 사람이 태어나기 위해서 반드시 그 부모를 통해서 태어나야 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육신의 자녀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자녀는 탄생 이전에, 태어나기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아야만 합니다. 약속의 자녀는 오직 하나님의 선택하심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점을 이삭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낳는 아들이 후사, 즉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생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기다려도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아이가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까지 이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국 사라의 몸종이었던 하갈에게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약속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드시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아들이 이삭이라는 이름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아들 이름까지도 지어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너의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처음 약속을 받은 날로부터 25년이 지난 이후에 얻은 아들, 바로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처럼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사실 약속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서처럼 우리에게도 태어나면서부터 약속으로 받게 될 것을 설명합니다. 태어나기 이전에 우리는 약속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또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바울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 바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약속 아래에 있는 자녀들입니다.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문이나 혈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약속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이에 대한 믿음으로 태어난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인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얻어진 자녀, 하나님의 약속된 자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을 받습니다. 바울은 두 형제 에서와 야곱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또 설명합니다. 이삭과 리브가에게서 태어난 두 아들이, 그들 가운데 오직 선택받은 아들은 야곱입니다. 하나님은 야곱만을 선택하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택하시는 조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바로 이 점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인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 중에서 동생인 야곱만을 택하여서 자기의 백성을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창조자이시며 구속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당사자 되거나 또는 피조물이 되는 그 어떤 존재도 항의할 수 없습니다. 항의할 수조차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선택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지, 또 그 선택의 목적이 무엇인지조차 따질 수 없는 존재가 피조물인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에서는 왜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지 못했을까요? 에서의 어미가 리브가의 몸종입니까? 그런 몸종의 소생이 아닙니다. 에서나 야곱이나 다 리브가가 이삭을 통해서 낳은 자식입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인해서 이삭의 아내가 된 사람입니다. 게다가 에서는 야곱과 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한 배에
하나의 자궁 안에 함께 담겨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야곱보다 에서는 훨씬 더 인품이 좋은 사람임을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증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속이고 훔치고 도망하는 데 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품으로 보나 뭐로 보나 에서가 선택을 받아야만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 사실 우리는 겉모습으로 보기에는 멀쩡할 수 있습니다. 그럴듯합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생활 수준을 갖추고 있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영유한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적절한 배움을 통해서 지식과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또 큰 흠이 없는 인격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실상 야곱과 다를 것이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거룩한 척은 다 하지만 우리 속과 생활 가운데서는 우리가 스스로 구원을 이룰 만한 의로움이 전혀 있지 않습니다. 남을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곧잘 속이는 존재들입니다. 누군가와 비교하며 욕심을 한가득 안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야곱을 향해 손가락질하며 탐욕스러운 사기꾼이라고 할 만큼 우리는 그만큼 거룩한 존재도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그 어떤 조건으로도 선택함을 받지 못할 그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누구도 뛰어나게 많은 업적을 쌓거나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선택받으며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 문제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은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은혜로운 선택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그 사랑이 영원 전에, 창세 전에 나에게 왔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 영원히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아직 태어나기 이전에 선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는 바로 그때에 선택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은 말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고 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에 어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아직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존재하지도 않는 존재, 아직 태어나지도 않는 나를 사랑하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태어나지도 않는 혹은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바로 그때, 그 사랑은 아직도 태어나지 않는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려고 선택하신 창조주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시는 것은 사랑 중에서도 최고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잘난 것이 없는 야곱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태초부터 사랑으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과 딸이 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장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그 택하신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다. 이것은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 특권은 그 어떤 것으로부터 빼앗기거나 소멸되어지지도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과 39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약속입니까? 아무런 공로나 내세울 조건 하나 없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자의 자녀 삼아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영어를 잘못해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내 부모가 부자가 아니라도 관계가 없습니다. 풍성한 삶이 아니어도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는 이 땅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사실들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마음이 괴롭고 아프다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사랑하는 민족 유대인들을 향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어떤 민족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입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실 때 선택하신 족속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은혜를 얻은 민족에게 은혜가 떠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그 은혜가 쏟아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진 바울은 동족들을 향해서 열심으로 더 외쳤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미 창세전에 약속을 받아 선택함을 받은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반드시 알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가 사랑하는 가족, 그가 사랑하는 민족, 그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있기를 원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8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서 열리는 열매들을 통하여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영광을 얻으십니다. 5달란트와 이 2달란트를 받은 종처럼 그 주인의 즐거움에 동참하도록 착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가기를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선지자들은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날, 영광스러운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민족과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각의 은사와 능력에 따라 은혜를 기뻐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감당기 어려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창세전에, 태초에, 영원 전에, 우리가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의 근본이 아직 생겨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게끔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충성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바라기는 사랑하는 나의 가족들을 향한 뜨거운 열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진멸의 자녀가 되지 않도록, 진노의 자녀가 되지 않도록 믿음 안에 구원의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며 그들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향한 사도 바울과 같은 뜨거운 마음이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내 사랑하는 가족과 친척들, 내 민족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일을 향해서 열심을 다할 수 있는 마음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에 남겨진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성령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